13장은 우리가 지금 함께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짧게 우리가 나눴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의 비유는 앞에 4개의 비유는 우리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특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4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이 누구냐면 제자들과 무리들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이 세상과 맞닿아 있을 때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 비유는 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 자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유하시는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은 짧은 한 절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한 절은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의 그 특징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것이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밭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처음 간 밭은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오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었지만 그러나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밭에 아무리 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도 땅속에 있으면 그 보화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지만 그것이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의 의미와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견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것이 은혜이고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들을 귀 있는 것이 복이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영광,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이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화, 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발견하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지만 거기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반응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서 그 밭을 아예 통째로 다 사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거기에 보화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땅 속에 보화를 묻어뒀다가 뭐 전쟁이 났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이 죽어버리면 그 주인 없는 보화가 땅에 묻혀 있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밭에 보화가 있으면 발견해서 주인에게 알리든지 돌려줘야 되든지, 이런 속여서 주인을 이 땅값만 주고 사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말했던 이 두 가지 사실, 뭐 그 외의 사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비유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왜 보물이 묻혀 있는가, 이 사람의 도덕성이 어떤가, 그걸 지금 평가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비유로 읽어야 돼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정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차지할 만큼 그것은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천국을 얻는 것이라는 것은, 그 보화를 얻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거 얻는 게 사실은 더 귀하다는 거죠. 지금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어 있죠. 천국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가 굉장한 격려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나와 같은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미련한 행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가족들마저도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라고 무슨 말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거기에 보물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 가치가 너무 분명하고 너무나도 그것이 선명하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이 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소유에 대한 가치보다 그 보화에 대한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값진 보물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내팽개쳐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행동과 이 헌신과 이런 모든 희생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방하게 되고 때로는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복음서에서도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함께 이제 나눴는데 거기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귀한 향유를 다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를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 여자에게 화를 내면서 그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여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왜 그렇게 아까운 것을 그냥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을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1,500만 원이 넘는 그 돈을 아무 쓸데없이 한순간에 낭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구제를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구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300데나리온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을까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여자가 발견한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는 그냥 그 물질, 돈에 대한 가치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자의 행동을 격려하십니다. 이 여자를 칭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여자의 행동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좋은 일이다, 선한 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제나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이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제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낮은 자를 섬기라, 도우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이 아깝지 않아서 이걸 이렇게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1,000만 원이 여러분 어찌 그것이 아깝지 않은 돈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금 이 사건에서만큼은 이 여자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치가 더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어 아낌없이 거기에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만 그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아들을 바치는 곳까지 가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 죽여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려는가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죠?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이 아들을, 이 자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손으로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사건이 그렇게 쉬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의 목숨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이 두 가치가 부딪혔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치가 아브라함에게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헌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누구나 조금의 계산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듣고 마음에 근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드려야 되나? 나는 그럼 뭘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내어놓으라고 하실까? 굉장히 두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사실 이 헌신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가 지금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의 감정의 강조가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사람의 감정,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막 괴롭고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지금 팔고 있나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 경험에서 오는 기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포기한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포기하는 것을 지금 아까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농부가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을 위해서요. 더 귀한 것, 더 큰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지금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생색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공로일 수 없고 자신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그것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얻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을 지불하는 것은 무슨 값밖에 지불하고 있지 않아요? 그 밭의 값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밭의 값만을 지불했는데 이 사람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묻혀져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이 사람이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한 것에 비해서 자기가 얻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기쁨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일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은 그 깨달은 사람만이 그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라, 교회에 헌금하라는 이 헌금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다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 팔고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집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이런 값비싼 물건일수록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중요한 한 가지 절차가 있어요. 특히 이제 집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서를 쓰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우리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일단 그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오직 산 사람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것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양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께서 실제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삶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소유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어떤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내 것이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팔아야 될 소유는 어디까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집이나 땅이나 차나 귀중품이나 여러 가지 물질적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인간관계,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건강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시간 다 누구의 것인가요?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통하여 내가 가진 모든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판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이든 심지어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서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제자도의 대강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감정,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건 즐거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감으로써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헌신의 길이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보일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그것은 복된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계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네가 포기한 모든 것들, 너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이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가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는 이 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제자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